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이런 방향과 제목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땅의 구루터기입니다. 구루터기란 말을 좀 먼저 설명드려야 되겠는데, 다 쓰러진 고목 같아도요, 구루터기는 속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살아서 나중에 싹이 나는 거지요. 저는 지난주에도 제가 좀 권면드리고 싶은데, 지난주에 맥주 감사 주일에 몇 분이 간증하신 영상이 유튜브에 아직 있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요, 꼭 한번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저도 또 들어보고 공통점은 뭐냐?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간증거리가 있구나. 말씀에 은혜 받는 자가 간증이 있구나. 여러분, 예배 이 1시간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1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용기가 생기고 삶의 변화가 생기고 간증거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는요,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간증거리 시작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어쨌든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은요, 믿음 잘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 잘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타당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빠서 그랬다는 걸 수도 있고, 또 어디 어떤 공무 관계로 인해서 계속해서 출장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예배가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믿음 떨어지게 돼 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죄송합니다만 오랫동안 이렇게 아파가지고 못 오게 되잖아요. 믿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쨌든 예배, 성전에 가까이 오고 어쨌든 예배 드리는 그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돼.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많은 교인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뭔가 달라도 좀 달라야 되겠다. 뭔가 달라도 좀 달라야 되겠다. 외형적으로 보면 약할 수 있어요.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누가 소망이 있느냐? 다 죽은 것 같아도 살아있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 무너진 것 같아도 그 안에 생명의 뿌리가 살아있어요. 그걸 구루터기라고 그러거든요. 그 구루터기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구루터기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도 이 교회에는 소망이 있어. 좋은 교회 되는 거 보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이 교회 역사하시네. 그래서 이 교회가 살아있는 그루터기가 되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소망이 되는,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모양만 성도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 살아있어서 이 시대에 소망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당신은 그러면 또 어른들한테 미안하니까 어르신은 또 그렇게도 하고요, 집사님은 그렇게도 하고요. 이 땅의 그루터기이십니다. 시작. 우리는 그냥 외형적, 객관적 기준,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요. 다른 사람보다 약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여지는 개념은 약해도 내 안에 그루터기가 있어. 그루터기. 제가 이번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주 전에도 그 말씀을 전했지요. 버려진 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머릿돌로 옮겨 놓으셨다. 버려진 돌을 머릿돌로 옮겨 놓으셨다. 그런 설교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 무너진 것 같아도요, 오늘 이 땅의 그루터기는 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루터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만히 제가 좀 이렇게 더 깊이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예를 들면요, 너희는 그루터기다. 너희는 머릿돌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형통한 자가 되리라. 이거 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늘 내 삶에 현실이 될 때에는 뭐가 필요하냐? 딱 그게 필요해요.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다 과거에 완료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내 삶의 현실이 되려면 딱 한 가지 이게 필요해요.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 하나님이 이미 다 완료해 놓으셨음을 믿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는 과거형이지만 믿음은 현재형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이거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야. 그것이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믿음이 되면 그 기록된 말씀, 그 은혜가 오늘 내게 주어지는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요, 이거 과거의 성경이야. 이게 아니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신다고요. 그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여기 이제 우시의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어야 된다. 근데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이런 임재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시아 왕이 죽던 때라고 성경을 강조하냐면 우시아 왕은요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형통하게 하세요. 참 왕으로서 길이 열려지게 만들어요. 길이 열려지고 잘 되어져요. 근데 사람은요 잘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돼야 되는데 교만해졌어 왕이. 잘 나갈 때 교만해져 가지고요. 어디까지 교만해졌냐면 여러분 우리가 딱 주의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교만해졌냐면 제사장들의 영역까지 침범을 해서 야 이거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분향을 자기가 해버렸어요.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아니요. 성경은요. 제단의 분향은 제사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내가 분향하란다. 그러고서 이제 그 분향하려고 가져오니까 제사장들이 옆에서 말렸어요. 임금님 왕이시여 하지 마세요. 우시아 왕이시여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막 80명의 제사장들이 달려들었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당신 큰일 난다고 말렸어요. 근데 교만이 끝이 없어가지고요. 권력을 막 휘둘러 버렸어요. 이것들이 건방지게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그러고서 자기가 분향을 자기가 했어요. 제사장이 할 걸 자기가 해버렸어요. 자기가 해버렸어요. 이거 옛날에요.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목회를 나갔는데 시골 교회거든요. 7분 모이셨더라고요. 목회를 딱 나갔는데 그 교회를 지으신 장로님이 계신데 인사차 오셨어. 제가 처음 딱 갔는데. 근데 아침에 딱 오셔가지고 저를 딱 오셔서 그랬더니 예, 제가 이 교회 지은 장로입니다. 근데 목소리가 참 힘이 들어갔어. 그러면서 저에게 딱 이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오늘 설교는 제가 합니다. 내가 이 교회 창립한 장로인데 오늘 설교는 제가 합니다. 그러려면 그때 전도사지만 교역자를 뭐로 오라고 하고 데려다 놓고서 그러자 이 말이에요. 교역자가 할 일이 있으니까 목회자가 할 일이 있으니까 데려오는 건데 목회자의 가장 큰 일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안 됩니다. 장로님 그렇게 해서 하시는 순간 저는 이 재단에서 진보다리 싸들고 갑니다. 왜?
장로님이 하시면 되지 뭘 내가 해. 제가 젊은 목회자인데 그것도 아직 결혼도 안 한 총각인데 새파란 놈이 대학교 막 졸업해가지고 한 새파란 놈이 지금 딱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그 장로님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오늘은 먼저 하시지요. 제가 오늘 먼저 하지만 다음에도 또 합니다. 계속합니다. 장로님은 앉아서 은혜 받으세요. 목회자가 할 일이 있고 장로로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딱 그랬더니 다시는 안 오시더라고요. 다시 저 있는 동안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근데 사람만 안 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세웠다고 그 목회자 생활비에 보태쓰라고 후원금을 보내는데 그것도 안 보내더라고. 그것도 뭐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우시야 왕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분향을 했어요. 제사장이 할 걸. 근데요, 하나님 희한해요. 분향하는 순간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문둥병이 생기니까 왕이라도 꼼짝 못하잖아요. 왕이라도 격리. 8년 동안 격리돼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 보세요. 나라가 꼴이 되지 뭡니까? 또 종교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그 질서를 흐트러 놨으니 그게 뭐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가 혼란해졌어요. 신앙이 아주 혼란해졌어요. 그러할 때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왜 성전에 갔을까요? 보좌에 높이 들리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며 어디에 가득하며? 그분의 옷자락이 어디에? 성전에 가득하며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성전 앞에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 이거 건물이지요. 그냥 건물이에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근데 성전에 나오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제가 말 그렇게 막 권면을 가고 강조도 별로 안 했는데 감사한 것은 퇴근할 때마다 와가지고 기도하는 성도. 어른이 또 차 운전하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집에서 기도해도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굳이 그 어른이 운전을 하고 매일 오후에 와가지고 엎드려 기도하고 어떤 날인가는 이렇게 뒤에서 문 열고서 일이 있어 들어오다가 제가 얼른 발걸음을 돌려서 나가는데 누군가가 여기 나와가지고 막 흐느끼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제 마음에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왜 흐느끼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왜 저렇게 안타까워 흐느끼면서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간 그 믿음, 그 기도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요. 여기 뭐 교회 한 번 더 왔다 더 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어떤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줄어들어요. 어떤 개인적인 상황이 있어서 예배가 줄어들고 소홀히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버텨요. 나 믿음 안 잊어버려요. 나 믿음 안 잊어버려. 지금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멀어져 있어요. 공통점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공통점. 잘 보이는 분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신앙 멀어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잘 안 보이기 시작해요. 본인은 믿음 버티려고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신앙 멀어져 있더라고요. 교회에 자주 오는 자가 되세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자가 되세요. 그 믿음은요, 성전에 가득한 그 옷자락인 것처럼 그 믿음은 주님 앞에 나아온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주님 앞에 이 어려울 때에 너 혼자 고민하고 한숨 쉬지 않고 이 어려울 때에 성전에 나아온 너가
그루터기다. 네가 그루터기. 여러분 성전에 올 때마다 여러분 그루터기의 싹이 쌓여져 가길 바랍니다.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의 여기 생명이 그루터기처럼 자라나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인 거예요. 야, 뭐 예배 한번 더 드리는 거,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믿음이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들어도 이유가 타당해. 아유, 그래서 못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아유, 집이 멀으니까 성전에 자주 오기 어렵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여기 집 가까이 있을 때는 잘 안 오더니 멀리 이사가는 데 자주 오더라고. 그게 뭐예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가까워진 거거든. 믿음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보면 이 친구 교회 매일 와서 기도하고 집도 더 멀리 갔는데 더 자주 와. 말 들어보니까 믿음이 자랐어. 믿음이 자랐어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발걸음 들어오세요. 바빠도 단 1분이라도 엎드려 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옛날보다 그게 줄어들었습니까? 근데 내 마음은 나 믿음 아직 괜찮아요. 그런 것 같지만요. 여러분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누구 보고 그루터기라고 그랬느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무너지고 혼란한 그 시대에 성전에 나아온 너는 그루터기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너는 그루터기다. 하나님을 찾는 너는 그루터기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한숨만 쉬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하세요. 그분이 그루터기예요. 두 번째로 6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밟고 왔으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 자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감사한데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오늘 주방 봉사다 그러면 일부 예배 그 목장이 쫙 와.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2부 예배 때 올라가서 주방 봉사를 해요. 그래. 이 목장 서로 연락하고 1부 예배 드리는구나. 막 일해야 되는데 또 올라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예배를 먼저 드리고 예배 먼저 드리고.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주방 봉사한다고 와서 봉사만 하고 예배 안 드려. 예를 들면 교회 학교 교사한다고 예배 안 드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교사들 다 일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참 고마워요. 왜? 이 예배, 이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님 앞에 나온 너가 그루터기다. 두 번째 누구 보고 그루터기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사야에게. 이 시대가 지금 어두워서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누가 가지?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자기가 가는 거예요. 이유도 뜻도 나는 이런 일이 지금 있어요. 묻지도 않고.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루터기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그루터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적용을 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저 지난주에 우리 이성희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맥주 감사주일 영상을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제가 꼭 보시라고 하는 건데 우리 교회 영적인 흐름이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희 장로님 그날 간증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한 달 전에 암 수술했습니다. 암 수술하고 이제
회복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여기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간증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를 다시 한번 새겨놔야 안 변하시지. 수술할 때 그랬다는 거죠. 암이라고 하고 이제 그 수술할 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고 이제 못 견할 수도 있다고 그러고 막 이제 그랬는데 마음속에 그랬대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살려주실 거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다 했으면 나 걷어가셔도 내가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아직도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살려주시면 내가 열심히 할 거고 할 일 다 했다 싶으면 걷어가세요. 그게 뭐예요? 내 뜻은 살려주세요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아주 쉽게 현실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가장 빨라. 로또에 당첨 크게 됐어. 큰 것이 어느 정도 돼야 크다 그럴까요? 한 10억쯤 됐어 로또에. 하나님 생각하면 아까워. 왜? 하나님 생각하면 11조 떼야 돼. 10억에 11조 1억. 벌써 아직 넘어가지요. 감사원금. 뭐 그런 거 야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부담스러워. 안 해.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려움 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사람이 그루터기예요. 그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세요. 그게 그루터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렵다고요. 너무 일이 풀리지 않았다고요. 지난번에 간증할 때도 나 일 해결된 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왜요? 그 안에 그루터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루터기 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루터기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너가 이 땅의 그루터기. 세 번째로 6장 13절 말씀. 시작.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랬는데 거룩한 씨는요. 우리가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거룩함은 예수님입니다. 씨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느냐? 너는 그루터기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사람은 그루터기인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우리 현실 상황 가운데 적용을 해드리자면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너는 그루터기다. 다 배임을 당하고 다 무너져도 너는 그루터기다.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지고 밤나무, 상수리나무 그 남은 것까지도 배임을 당하여도 거룩한 씨,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는 그루터기다.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에 똑같이 보일지라도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없는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그루터기예요. 여러분이 그루터기. 오늘 이제 우리 학생들 아침에 예배가 이제 어른 예배로 오늘은 같이 이렇게 하니까 오늘 여기도 학생들이 좀 모아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릴까요?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보고 많이 깨닫고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 처칠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자세하게 나왔었어요. 그 처칠이요 2차 대전 때 있었던 얘기죠. 독일 히틀러가 이제 전체 유럽을 다 침략해서 빼앗고 그리고서 이제 바다 건너 영국을 침략하려고 그랬어요. 영국을 공격하려고. 근데 이 영국의 처칠이 보니까 히틀러가 아주 강력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미국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지금 미국이 지쳐있는 상태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중립을 딱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또 법으로도 도와줄 수가 없어. 무기 대여법이 있는데 그것은 선금을 내고 니들이 와서 무기 가져가. 그거거든요. 근데 전쟁 중에 선금을 낼 수 없어요. 먼저 무기를 도와줘야 나중에 갚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방법은 미국이 무기를 좀 도와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관철시키려고요. 1100통의 편지를 썼대요. 1100통. 얼마요? 아주 끄떡도 안 하는 그 미국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1100통의 편지를 안 지나서나 또 편지 써서 보내고 또 하루 해가 지나고 나면 또 편지 써서 보내고 그래서 1100통의 편지를 썼대요. 뭔가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1100 조금 한두 번 편지 보내고 에이 안 되는구만. 끝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1100통의 편지를 썼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감동을 받고요. 거기서 자기가 야 대단하다. 꼭 필요한가 보다 싶어서 국회를 설득시켜서 법을 바꿔서 무기를 지원했어요. 무기를 지원해 주게 돼요. 그래서 무기를 지원해 줘 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이 바다를 건너오려고 하는 히틀러를 다시 역으로 공격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르만디 상륙작전. 역으로 공격을 다시 시작해요. 히틀러를 물리치려고. 그래서 프랑스 이쪽으로 이제 건지려고 이제 다시 회복시키려고 다시 공격을 시작해요. 그게 노르만디 상륙작전인데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이름이 D-Day예요. D-Day. D-Day. 그날 이제 밀리던 전세를 무기를 공급받아서 다시 공격하기 시작된 전세가 역전된 날이 D-Day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의 인생에 D-Day가 시작되길 바라는 거예요. 오늘이 D-Day가 되기를 바라요. 맨날 상황 보고 그냥 난 아무것도 없어.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콧받치고 있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달라도 뭐가 달라요.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하나님의 그루터기예요. 그 그루터기를 봐야지. 현실만 바라보고 맨날 쫓겨다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이제 D-Day 이제 끝나고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성공해가지고 이제 다시 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전세가 역전시킨 날이 D-Day거든요. 그래서 우리 D-Day라는 말을 잘 쓰잖아요. 근데 헬로 스쿨이라고 그 처칠이 다니던 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한 번은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딱 이 말 한마디 했어요. 절대로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마라. Never give in. 절대로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또 도전해서 안 됐다고 내 인생 끝났어.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예요. 상황은 끝난 것 같으지요. 근데 우리가 그루터기라고요. 네, 여러분이 믿음 있다면 여러분은 그루터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루터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는 걸 주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루터기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썩은 고목처럼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루터기인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그루터기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집사님 그루터기이십니다. 여러분 꼭 믿음 가지시길 바라고자. 믿음 있자고. 그래서 맨날 현실에 끌려다니고 무너지고 밀려나는 성도가 되지 말고 나는 그루터기야. 다 무너진 것 같아도 내게는 소망이 있어. 생명이 있어.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때문에 어깨 축 처져가지고 상황 때문에 그냥 힘 빠져가지고 그냥 정말 걸음이 그냥 소망 없이 힘 없이 걸어가는 그런 걸음으로 살지 말고 나는 그루터기입니다.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루터기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상황대로 가지 말고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녀의 그루터기. 그래서 너는 이 땅의 그루터기다. 이사야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이사야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너는 그루터기다. 이 땅에 소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그루터기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 예수의 생명이 있는 너는 그루터기니라. 주의 말씀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 걸어가는 걸음마다 그루터기에 소망을 가진 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현실에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이 말씀 붙잡고 소망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많은 비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도 소망의 믿음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현실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